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게 하시고 받는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교제하였던 것 같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어린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그 얼마나 즐거웠던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뜨겁게 참여하고 더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또 3년 동안 코로나로 암울했던 모습도 떠나가는 것 같고 이제 연약해지고 관계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회복되어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오후 예배 저의 설교를 들으시려고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노아가 100년이 넘게 이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의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아를 살펴보면서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이후의 삶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이 은혜를 받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누려 살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대해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홍수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쓰러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아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이 홍수로 인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노아의 배 짓는 실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노아가 농사를 많이 짓고 특별히 지혜로워서, 아니면 선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의 의가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일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잘나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베푸신 그 은혜를 노아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기록을 살펴보면 홍수 이후에 약 350년의 그 기록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아가 은혜 받은 이후의 삶들이 축복으로, 은혜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삶을 선하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럽고 불미스러운 일들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드러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삶으로, 저주의 시작이 되는 삶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창세기 9장 2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면서 무슨 농사를 시작하였느냐? 어떤 농사였습니까? 바로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거두기 위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첫 농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첫 농사가 포도 농사였습니다. 포도 농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의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먹고 마시기 위하여, 취하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옷을 벗었고 알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술에 의해서 손과 발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떠한 불미스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골아떨어져 잠자게 되었습니다. 왜 포도나무를 이야기할까요? 포도주는 히브리 말로 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 그 포도나무,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즐기던 그 포도나무,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먹고 마시던 그 포도주를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술을 마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때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죽날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노아의 시선에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죄악된 그 모습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일부부터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은혜 받았는데 이제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서 그 은혜는 간 곳 없고 그 은혜의 모습들은 간 곳 없고 어제 먹다 남은 떡을 먹으며 어제 즐기다 마는 그 유흥을 즐기며 어제 즐겁게 했던 그것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노아의 삶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심판하던 노아의 시대나 불로 심판하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 가운데도 먹고 마시고 정관사 덜을 붙여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복 받았다라면 과거의 모습은 버려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과 내가 가졌던 그 모습과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일신우일신, 오늘이 내일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노아를 통한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의 삶은 그 전의 삶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의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들에 핀 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하신 생명주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제 찬양이 별로 실력은 좋지 않지만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늘의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음을 기억하고 나의 삶이 나의 능력이 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변화되고 새 힘받고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고 축복받은 후의 삶은 덮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술에 충만하여서 벌거벗었고 수치를 드러낸 노아를 누가 목격합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목격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뜻은 단순히 힐끔거려서 목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나쳐 가서 얼핏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자세히 책 잡을 것이 없는가 하고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즐기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살펴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의 눈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저 아버지의 흠이 무엇인가 찾아다니면서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형제들에게 알림에 고함에, 이것은 고한다는 것은 나쁜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재미로 자기의 뜻을 해설하여서 넣고 그 잘못을 온 천하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함은 아버지의 잘못을 온 곳에 퍼뜨리면서 놀리며 저주하며 비판하며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아버지 자격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아들 함은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즐기면서 이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그냥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며 악의적으로 나쁜 것들을 함께 하기를 또한 권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흠이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때때로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못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상처받고 남이 더럽고 남이 낮아지면 내가 깨끗하여지고 내가 완벽해지고 내가 높아진다라고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의 딸 은혜가 가끔 농담을 합니다. 아니 진담일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못생겼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좋겠다. 못생긴 아빠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못생긴 아빠 딸이야.
그러면 누구의 욕이 됩니까? 바로 못생긴 아빠, 못생긴 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의 이야기도 아빠를 낮추면서, 아버지를 낮추면서, 노아를 낮추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낮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를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되면 자신의 나쁜 아버지로 인해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교회의 목사님, 우리 교회의 장로님, 우리의 권사님, 집사님을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잘난 것처럼 보여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분란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것이 있다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목사의 잘못이, 장로의 잘못이, 권사 집사의 잘못이 확대되고 확장되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득이 될까요? 또한 그 소문을 낸 그 당사자조차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매여지고 저주받고 은혜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과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종의 종이 되는, 이 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종,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종이 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비천한 종. 옛날에 이스라엘 그 근동 지역에는 사람의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 사람들로, 인구 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지는 그 사람들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은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되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완전히 정복이 되어 그 사람, 그 명목, 그 민족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애굽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까지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으로부터 이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그 겉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추한 모습 눈으로라도 보지 않고 생각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그 허물을 덮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생각조차 또한 나의 표현조차 되지 않기를 그렇게 생각하며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셈의 축복,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셈의 후예 가운데는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탄생이 그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벳은 또 어떻습니까? 창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은 넓은 공간을 받는 그 민족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함도 셈도 야벳도 또 처음에 출발은, 노아도 처음에 출발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잘못된 것을 눈여겨보려고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느냐? 은혜 받은 그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어느 것을 선택하였습니까?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후에, 복 받은 후에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갈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갈 때에,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에,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고 함께 교제할 때에 그곳에 나쁘고 선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덮는 것이 바로 복을 누려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확장이 되고, 은혜 받은 후에 덮어 주었을 때에,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왜 덮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이미 하나님은 덮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미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된 그 모습들을 이미 덮어 주셨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 가운데에 어린 양을 잡아 가죽으로 그 모습을 덮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죄악된 모습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덮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 또한 덮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함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깨끗하다, 자신이 잘났다, 자신이 선하다, 그렇게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는 후에, 은혜 받은 후에, 복 받은 후에 덮는 삶, 덮어주는 삶을 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가운데도 연약한, 또 마음에 들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받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복받은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반부 350년은 보여지지 않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복으로 오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온전히 축복받은 인생으로 덮어주면서 그 은혜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시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으로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열심히들 힘들게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들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신 은혜, 주신 복 이후의 삶에서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들을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으로 삶을 살며 이전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전의 포도나무에 그 포도나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우리 가슴 속에 굳게 기억하고 굳게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덮어주는 삶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의 찬양의 그 메시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받은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려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있을 은혜를 꼭 유지하시고 꼭 계속적으로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받은 후에 받은 그 복 이후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주신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그 받은 삶들 가운데에, 축복받은 그 삶들 가운데에 과거의 모습은 버려두고 과거의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하던 그것들은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이고 악하고 나쁜 생각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덮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 축복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